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축배의 잔을 높이 들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이 절망의 순간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이 현대 과학 문명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더더욱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그걸 우리 보고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영적 수준이 정말 굉장히 낮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그냥 용납을 해요. 다 수용을 해버립니다. 또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러면 그거 거부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그냥 환영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들은 뭘 믿었는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은 받아들이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그러니 도대체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내는 건 뭐냐? 오직 방언 기도하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또 열심을 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일명 부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4절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냐, 그 부활의 내용이 어떠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50절부터 58절까지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부활의 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증거.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봤다는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증인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 요한 이런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뿐 아니라 500의 형제들도 봤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도 봤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500명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지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증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500명 이상 되는데 어째서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특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부인하는 정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요. 제일 처음에는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야, 이러니까 나 예수라는 자 몰라. 그러다가 두 번째, 맞아, 틀림없어, 내가 봤어.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러네, 이렇게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틀림없이 내가 봤어, 저 사람 예수랑 같이 다닌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사.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점점 심해졌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갑자기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180도로 바꿔놓은 겁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극도로 증오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그냥 저주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자원해서 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메시아로 믿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들아.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다니, 도대체 정신이 제정신이냐? 그런 것들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돼. 사회에서 다 그냥 이거는 분리시켜야 돼. 이런 확신에 차가지고 그런 신념으로 성도들을 감옥에 쳐넣는 짓을 하던 이런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로 다니는 사람으로 돌변해 버렸어요. 근데 이
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 대가로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 타고 그런 수지 맞은 것이 아니라요. 그냥 날마다 얻어 타시고 날마다 쫓겨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평생 동안 겪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바울의 열정이 식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변하게 만든 것입니까?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은 그 초대교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고 양과 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느니라.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옥에 갇혀서 병으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서 피 흘려서 죽어갔어요. 또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어갔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여러분 산채로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용감한 투사로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뭐 산채로 불에 타 죽으면서도요 찬송하며 죽어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렇게 저들이 순교도 불살 정도로 그러면서 주님을 믿었던 그 밑거름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주님의 부활 때문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유대교의 전통을 버렸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요, 유대인들은 추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적군의 칼에 맞아 죽어버려. 그냥 싸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6.1 전쟁이 그래서 6.1 전쟁이에요. 중동에서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6일 만에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전쟁을 못하니까 6일 안에 끝나야 됐던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 자기들의 생명보다도 안식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안식일을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째서 그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린 겁니까? 지금도 안식교회에서는요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느냐. 이렇게 저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고 있다. 이 안식교인들은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째서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인 것입니까?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 10계명을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10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돌변 사건이나 바울의 회심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순교적인 삶이나 초대교회 예배 의식의 변화나 이 모든 배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가 이토록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까? 여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은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거지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인 거지요. 우리가 지금 헛것을 믿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이제 부활한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어도 엉터리 믿은 사람들, 그냥 흐리멍텅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쭉쟁이들이나 아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던 이런 가라지들, 그런 자들이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그 운명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종착점이 될 것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뜨거운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이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죽음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됐잖아요. 봄이 되면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뿌려진 씨는 며칠 있으면 이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새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서 새로운 형체가 솟아나는 거지요. 씨를 뿌릴 때는요, 조그맣고 동그란 씨에 불과했는데 거기서 전혀 다른 새로운 형체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이 쓰러지고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의 모습은요, 우리 이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지요.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는요, 그 부활하는 몸은 사람마다 각자의 그 독특한 그 고유성을 확보하면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을 보면 저 사람은 아무개야. 그 부활하기 전에 그 모습을 이제 알아보면서 새로운 부활의 새로운 형체를 입었지만은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형체를 입는다고 하는데 그때 모습을 내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남편이 몰라보면 어떡할까? 그거 걱정하고 있다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알아봅니다. 내가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때는 다시는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신의 외모에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장차 부활할 몸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비유가 있는데 2차원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있잖아요. 그건 2차원이죠. 2차원 공간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이제 그 애벌레 껍질을 깨고 찬란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차원 공간을 날아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3차원적인 그 존재예요. 우리가 3차원의 공간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요 좀 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그런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교우들은요, 이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요,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몸이고, 더 이상 질병을 당하지 않는 몸이에요. 다시는 썩지 않은 몸이고,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런 하늘의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일의 아침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이제 이런 부활의 날이 언제 이를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지요?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지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경을 읽으면 된다 그랬죠.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려 퍼지지요? 바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이게 마지막 나팔이지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땅에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부활신앙을 빼버리면은 우리 기독교 진리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이 기독교의 고유한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와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위에 설 때에 우리가 능히 십자가의 돌을 굳게 잡고 골고다 언덕을 힘차게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과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위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험산 줄령도 넉넉히 넘을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부활신앙 위에 설 때에
우리는 모든 신령한 기쁨과 위로를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돼요.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성도를 복된 길로, 생명길로, 영생길로, 천국길로 인도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이제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의 중부지방에 있는 메테오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교회당에 가봤는데 그 교회당에 들어가니까 이 벽면 사방팔방 벽면에 전부 다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성화. 근데 그 성화가 어떤 내용이냐?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잡혀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축복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부 초대교인들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장면들이 거기 그려져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초대교인들이 그 순교당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장면들로 빼곡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톱에 켬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불에 타 죽는 성도들의 모습, 목매어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런 끔찍한 모습들로 그 벽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피바람이 불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 위에 서 있는 자들은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무 곳에 가지 않고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또 그런 위협과 굴복이 위협이 찾아와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강인하게 아름답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옳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잖아요. 좁은 길, 고난길이지만은 그 길의 끝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사람들이 그 사탄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당장에는 사탄의 계략이 통하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온갖 수모를 감내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참 부활신앙을 꽃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꽃 피울 곳은 교회당 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그 우정 속에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아름답게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 고난의 역사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그 역사의 현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일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 사이에 참 우리 자연은 새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찹니다. 온갖 나무와 새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면서 이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